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저도 저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점은 저를 매우 당혹스러울 만큼 놀라게 만듭니다. 때로는 잠자다가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요하게 많은 분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그 시간에 혼자 눈물을 흐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참 깊고 높고 넓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가지고 태어난 생내적인 에너지가 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죠. 우리 인간의 구조를 보게 된다면 맨 바깥에 있는 겉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겉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조성되어진 상태였고요. 태어난 이후에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환경과 관계 속에서, 또 사회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더 자기로 강화되어지죠. 본래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특징이 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어와 공격을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통제합니다. 종교적 교리와 윤리로 자기를 통제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준행하지만 그 준행하는 자기 통제력을 역시 자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생활의 특징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거나 종교생활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사를 하고 배려를 하고 친절하게 사는 것까지도 사실은 자기 자아의 만족을 위한 또는 좀 더 자기 자아의 성공지향적 그 어떤 것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사실상 자기를 벗어난 이해로서 배려 등등 선행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을 육신이라는 말로도 대신 사용하면서 두 개의 말을 혼용을 하고 있어요. 육신, 겉사람 또는 육체. 이 같은 생내적이고 본래적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죽음은 바로 그 육신, 겉사람, 육체가 죽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으로만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결과가 반드시 오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본래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나라고 인식하는 최초의 자아가 바로 이 육체의 존재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학력을 비롯한 스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소유하고 있는 경제력,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외적인 나를 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나로서 나의 전부가 되어지면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라게 되면 패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끝없이 자기가 자기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쉽게도 교회마저 신앙을 또는 성경을 그 자아가 이 세상에서 충족하는 그런 사회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마치 복음이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장된 말을 하게 되죠. 믿음의 본질이 희석되는 거죠. 그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교회에 그 입시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관계된 모든 분들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 철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거든요. 기도야 나무랄 수 없는 일이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육체를 중시한 나머지 나의 자녀가 또는 내가 이 육체적으로 좀 더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직장, 좀 더 넉넉한 부유한 삶,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참 그런 경우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좀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겉사람이 나라고 인식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비롯해서 믿음의 생활까지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겉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인식을 할 때에 그 육체라는 것이 나라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지금 이 생김새가 이게 난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바뀌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얼굴 피부가 이렇게 축 늘어지더라고요. 저는 안 늘어졌는 줄 알고서 이렇게 얼굴 봤더니 저도 늘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하고 확연하게 달라져요.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이 몸도 뭔가 젊었을 때하고는 달리 두리뭉실해지고, 이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그리고 소유와 능력 속에서 자꾸 나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기도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육신의 나로 사는 거죠. 운전을 하면서도 급한 사람이 추월해서 끼어들 수도 있겠죠. 정말 급한 사람. 그걸 끼어들면 참지 못해가지고 크락션을 길게 빵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누르고서 쫓아가거나 아니면 추월해가지고 보복 운전을 하거나.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서서 가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다 달려와가지고 맨 앞으로 끼어들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면요, 그 파괴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거든요.
그거는 남의 시간을 뺏는 행위예요. 남의 시간을.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가겠죠. 어떤 계약권도 성사시킬 수 있겠죠. 눈앞에는 얻어지는 게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잃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들을 때 발끈하는 거.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발끈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 자아인 거예요. 생내적이고 본래적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발끈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화를 내요. 자기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바로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 허상이죠. 허상이에요.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지난 날, 과거. 과거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닙니다. 과거이지요. 이 과거는 현실 속에 내게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과거이고 그 과거가 우리의 기억 속에만 현재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가상이에요, 가상. 컴퓨터 안의 세계가 나의 현실과 다른 가상인 것처럼 그 과거는 가상이에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입시를 하셨어요. 그 시간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현실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과거로 보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모든 과거가 육신이 되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육신은 마침내 나를 삼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으로 죽을 것을 삼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육신의 모든 삶을 삼켜서 더 이상 생명이 나의 주 그리고 나를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하는데 육신의 욕망이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나를 주도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나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생명이 삼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그 교리적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평이하고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윤리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준행, 준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친절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배려하면서 살았느냐의 그런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죽게 하신 것이죠. 그 죽음에 우리 모두를 안고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안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죄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모든 것을 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윤리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구원에는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윤리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나마 윤리도 지키지 못하니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윤리의 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육체라고 하는 그 모든 속성들을 없애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우리 안에 더 깊이 있는 겉사람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영으로서 임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지칭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칭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푸뉴마로서,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 존재 이야기지 윤리와 교리적 이야기가 우선된 것이 아니에요. 종교성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이에요.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영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여기서 나는 죽고라는 이야기는 이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라고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철학과 변증학 등등에 대해서 탁월한 학자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탁월한 언어로, 탁월한 지식으로, 탁월한 철학으로, 탁월한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 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더 이상 겉사람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겉사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하는 신념을 키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신다, 내가 담대해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갖는 첫 번째 의지예요. 신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념과 그런 철학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전히 겉사람이 주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 하나님에 관해서도 내가 인정할 걸 인정하고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겉사람은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영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속에서 이제 육체의 나는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고, 현재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한 그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과거가 더 이상은 없어요. 실존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존재는 우주 속에 있는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가 않아요. 육신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지만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까지도 초월하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은 육체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메마르게 하시거나 절망하게 하시거나 또는 오늘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험 속에 봉착하게 하시거나, 그러면 육체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영혼으로,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육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육체의 한계, 더 이상 육체에 대하여 소망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거든요. 그때에 더 이상 육체의 소망이 아니라, 육체의 에너지가 아니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한계점에 부닥치게 되면 다 의미 없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속사람 속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육체가 너무 강한 나머지 속사람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영으로서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육체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속사람이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즉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하사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두 번째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실존이 겉사람만 내가 난 줄 알았는데, 육체의 나, 생각하는 나, 사회생활하고 있는 나, 이것만 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 나의 존재를 내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내가 겉사람의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 속사람의 내가 진정한 나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겉사람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해서 땅에 묻히지만, 영원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겉사람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의 실력이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젊었을 때 물론 좋지요. 잠깐입니다. 시간 흘러서 곧 60이 될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본 것처럼 요양원에 여러분들이 누워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살펴줘야 되는. 근데 여러분들도 자식 낳아서 키웠어요. 요양원에서 누워 있는데 이놈들이 한 분도 찾아오질 않아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만의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가 내게 주어질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청춘의 때라고 해서 그 청춘으로 즐거워할 만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청춘의 마음으로서 인생이 영원히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제가 40대 초반에 찍었던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때 미국 한인방송 이사장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가 저한테 그 방송국으로 스카우트 하고 싶다고 그때 그랬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됐어요. 이보다 더 여기가 빠져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가 없으셨거든요. 이거 참 그나마 관리를 조금 해서 이렇게 유지가 된 거죠.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 조금 먼저 태어난 분은 먼저 갈 뿐이고 늦게 태어난 분은 조금 늦을 뿐이지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 겉사람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조성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히 채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게 가득히 영혼 속에 채워져서 살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광이 내게 있게 됐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여기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무슨 성공적으로 부자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리되심과 자비로우심과 무호하심과 거룩하심들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입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아도 내가 감동스러운데 내가 그 감동은요, 일찍이 그 어떤 것을 내가 얻었을 때 주어지는 감동과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저를 행복하고 아주 고요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제게 채워지는 그때예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가끔 생각이 분산될 거예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떤 일을 딱 마주했을 때 먼저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나의 감정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화되어진 자기 구조로서 그걸 볼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날 거예요. 분노할 거예요. 거칠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게 나를 삼킬 수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나를 망가뜨리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육체인 나를. 여러분,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용히 매우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신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을. 그럼 내 안에 간konkr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증거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는 진정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차도 집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 하나님의 참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영혼 깊은 곳에서 확인될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여러분들의 진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그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사람 속에 임하시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뿌리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